성경의 사무엘 상하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 세 사람의 일생의 전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 또 이스라엘 나라의 처음 왕과 2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처음 부분에 나오게 되고, 초대 왕 사울에 대한 일대기의 내용은 사무엘상 9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나와요. 사무엘상 16장부터는 다윗의 2대 왕인 다윗의 일대기가 같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장부터 끝장까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에 대한 일대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 말씀은 다윗이 오래전에 사무엘 마지막 선지자로부터 장차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하고 표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진짜 왕으로 통치가 시작되는 취임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세계의 나라를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한 번 되면 죽을 때 대통령을 그만두는, 왕을 그만두는 그런 나라가 있죠. 그렇듯이 구약시대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번 왕으로 뽑힌 자들은 죽어야 다음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죽는 순간까지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사울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언대로 같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이스라엘 장차 왕이 되어야 되는 자기 나라 땅에서 듣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울이 늘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망명가 있다가 그곳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다윗 자신이 아는 것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일찍이 사울 왕의 길을 이어서 너가 왕이 되라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러니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자신이 왕이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그래,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왔구나. 내가 왕으로 취임할 때가 왔구나. 그래, 한 나라의 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이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들이 시시탐탐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고 언제나 공격만 하는 빌미만 잡고 있었는데, 왕이 죽어서 통치자가 없다면 얼마나 적들이 볼 때에는 가장 좋은 조로의 찬스잖아요. 정치적으로도 혼란 눈에 보듯이 뻔하고. 그래서 다윗도 어떤 상식적으로 어떤 결정에 이르겠습니까? 앞뒤 볼 것이 없어요. 뭐 생각하고 제고할 시간이 없어요. 왜? 자신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왔는데
이제 그 시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당장 바로 자기 나라 땅으로 왕으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 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달리 또 당시의 성경에 보면 군사들이 600명이 다윗을 도왔지만 함께 머물렀지만 가족들과 뽑으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블레셋 땅에 따르면서 도망가서 망명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도 왜 다윗을 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사울왕이 죽기만 두고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우리는 다윗을 따라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다윗을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 돕고 살았던 거예요. 그 1000명이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다윗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당연히 이제 바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우리나라 땅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정해놓으셨는데 그 왕이 죽었으니 빨리 가고 가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까지도 물어봐요. 당시에 사울왕이 왕으로 통치할 때는 수도가 어디였냐면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는 길갈이라고 하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의 성으로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하지 않는 다른 땅을 나름대로 믿음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내가 이 땅 앞으로 장차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나님이 뽑아놓은 땅입니다만 다윗이 그것을 알고 했는가 안 했는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대비를 했겠죠. 내가 장차 왕이 되면 하나님의 예정이 나왔기 때문에 유다성에 가서 내가 수도를 삼고 왕으로 전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다 하고 나름대로 정해놨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유다성으로 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 하나님 잘됐다. 너의 결정이 맞구나 하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이 또 한 번 물어봐요. 하나님 유다성으로 가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평소에 준비해놓은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수도의 땅으로 대통령으로 통치하는 좋은 땅으로 내가 유다를 정했는데 하나님도 내 뜻과 맞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유다성에는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또 그 유다 지파가 관할하는 성 가운데 하나의 성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또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중에서 헤브론 성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주죠.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또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정하는 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내 신앙에서 말씀에서 거스르지 않는 좋은 일들을 정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것도 물어봤어. 감사하게 다윗이 물어보기 전에 정한 유다성으로 하나님 가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다윗은 하나님이 너 유다성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평생 동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고 옛날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을 때부터 내가 왕이 되면 어디에서 나라를 수도로 삼고 통치해야 되겠다고 너는 장황한 계획을 세우고 나라를 다 다니면서 가장 좋은
장소를 정했는가 몰라도 그곳이 아니다 할 때는 다윗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의 소원이지만 믿음대로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나는 그러면 유다성으로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내 가는 길에 실패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신앙의 실력으로 내 형편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까지 신앙의 경험으로 정했지만 내가 가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고 허락을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면서도 유다성에는 유다 지파가 관할하는 많은 작은 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어느 한 곳으로 가야 할까? 그것은 다윗은 몰랐어요. 하나님, 유다성에는요, 유다 지파가 다스린 성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어디다가 내가 수도로 삼고 어디에 가서 내가 마음으로 침문하면서 통치를 시작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그 많은 성 가운데 하나, 헤브론으로 가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정한 것도 믿음의 눈으로 정한 것도 나중에 반드시 행하기 전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물어보고 가야 되지만 때로는 다윗과 같이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물어보면 하나님은 헤브론 성으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성이 아니라 셈이라는 그 많은 성 가운데 하나, 작은 일에까지 내가 다윗과 같이 다윗은 유다 성으로 가라고 가면서 그 중에 어느 성을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가는 동안에도 세밀하게 단계마다 시간마다 일이 닥칠 때마다 이루어가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내가 좋은 믿음으로 정해놓고 나서도 해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는 삶, 나의 모든 일생의 통치자, 주도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시간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묻는 자의 신앙이에요. 내가 묻지도 않고 하나님, 내 정도 실력이면요, 내가 신앙의 경력이 30년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직분을 잘 맡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 거슬리고 내가 일할 것 같습니까? 내 마음대로 정해도 하나님에게 전혀 거슬린 것이 없습니다. 묻지 않고 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내 가는 길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같이 살고 있는 1,000명과 함께 헤브론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구성된 그런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12개의 지파, 홀건축 모든 나라 지파 전체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었지만 안타깝게도 유다의 한 개 지파의 왕으로만 취임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가 시대적으로 보면요, 사무엘로부터
너는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내가 뽑았다. 왕으로 세워주겠다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지 15 years later 15년이 지난 다음에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15년이라는 그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평탄하지 않았죠.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당했어요. 다윗은 15년이라는 그 험난한 세월을 기다리다가 이제 왕으로 취임할 때가 되어서 사울이 죽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플랜, 나를 향한 왜 뜻이 성취될 날이구나, 때가 왔다고 믿었겠지만 한편에 또 한 가지를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취임하라고 하는, 통치자가 되라고 하는 뜻, 그 계획도 믿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때, 타임은 아직 아니구나 하는 사실도 믿음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유다의 한 개 지파의 왕으로만 취임을 했지만 성경에 보면 불평한 곳이 없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돼야지,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없어요. 두 가지를 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 사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12지파의 왕, 이스라엘의 올 컨트리를 통치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고 뽑혔기 때문에 그 사울왕이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다윗도 다음으로 이 두 번째 왕으로 사울과 똑같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취임해서 통치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11개 지파는 자기를 따르지 않고 유다 한 개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취임하려는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런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나왔을까? 여러분,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을 들어서 알았는가 모르지만, 또 못 들은 사람은 몰랐겠지만, 나는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라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라고 뽑아놓은 사람입니다. 나는 몇 번이고 사울이 나를 죽일 때 나도 사울을 죽였더라면 진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이 이루어지는 왕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거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참고 이겨냈더니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취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이 한 개 지파의 왕으로 취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취임하게 돕는 길이 하나님의 뜻의 협력자들입니다.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플랜은 12지파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지만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시간 속에서 그 때가 아직 안 왔어요. 그 시간 속에서 7년 6개월 동안도 유다의 한 개 지파의 왕으로, 초라한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내 생각하다니 오지 않고 지체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기가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때가 간격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가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말씀을 지키는 힘의 능력의 한계가 찾아오죠. 내 힘으로 그냥 이 삶을 그냥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빨리 이루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려주시는 것도 내가 그 뜻을 알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그 뜻을 알고 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가 더딜 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내가 좀 알아서 해버리죠. 하나님 말씀 그냥 뜻도 저버리고 나아가 버리죠. 그 뜻 안에 지킨다는 거 더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패의 인생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순종해도 하나님이 주는 복이 없을 때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서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있는 말이에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아니할 때 여전히 기도의 제목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백성들이 얼마나 있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없으므로 믿음 생활이 낙태하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고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응답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여기 있다 주시면 그래서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도가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주셨죠. 기도의 응답의 약속의 뜻.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응답의 리스판스의 플레이닝 얼마나 성경에 많은 곳에 약속의 말씀을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끝까지 기도의 은을 놓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을 성취게 되는 때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취임을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으로 취임을 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이 이제 핍박당하던 사람이 아니고 도망다니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유다의 비록 한 지파의 왕이 되셨지만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뭔가 권세를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꼭 한 가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한번 칭찬해 주시고 그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알려주죠. 무슨 일이냐? 그 길르앗 야베스는 다윗 왕의 장인어른인 사울 왕이 비참하게 블레스가의 싸움에서 죽어서 그 시체가 벽에 못 박혀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비참하게 벽에다가 시체를 박아놨습니다.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차마 그렇게 왕을 비참하게 벽에다가 남나라 땅에 박아놨기 때문에 생명을 무릅쓰고 그 적지까지 가서 그 사울왕의 시체를 거두어서 길르앗 야베스 땅에 모셔와서 매장시켜줬습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 길르앗 야베스를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어주고 자신이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마 하고 약속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을 하였다. 사울 왕은 실수가 많은 왕, 또 믿음으로 실패하는 왕, 허물이 많은 왕, 죄가 많은 불순종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이 일을 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왕이다. 몇 번이고 백성들에게 설명했던 단칼에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니 건들면 안 된다고 말씀의 진리로 막았던 것처럼 다윗은 비록 사울이 죄가 많고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왕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인정하고 대접했는데 바로 길르앗 야베스도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사울 왕을 그 비참한 벽에 박힌 그런 시신을 가져다가 고이 자기 땅에 묻어준, 매장시켜준, 장례를 치러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축복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술래잡기 하는 앞에 사람이 허리를 이렇게 끼워잡죠. 허리가 내가 잡고 나는 또 뒤에 사람이 잡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처음에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족속들에게 포위당해서 멸망할 뻔했어요. 그때 사울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건져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억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어서 적진의 적나라의 벽에 못 박혀 있으니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생명을 무릅쓰고 적지에 가서 군사들이 사울왕의 시신을 모셔왔던 거예요. 사울이 처음 길르앗 야베스 향해서 베풀었던 사랑, 다시금 술래잡기와 같이 꼬리를 물어서 길르앗 야베스가 죽은 사울에게 갚아주고 또 그 사랑을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또 술래잡기에 꼬리를 물고 붙잡는 것처럼 사랑을 또 길르앗 야베스에게 다윗이 갚아주고 이런 사랑이 쭉 이어지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를 칭찬한 것처럼 성도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줘. 그들을 칭찬하고 대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또 누군가 나중에 그런 사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그들을 다시금 알아주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나올 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성도들을 향한 그런 선한 일에 대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주는 성도가 또 그 성도를 또 다른 사람이 또 알아주고 그 사람이 감사해서 대접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 우리 확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기도는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드려지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도 기도하지만 하나 더 내가 믿음 안에서 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획을 정확하게 짜여진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시리라. 여러분에게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간격이 너무 멀어서 언제일지 알 수 없을 때 그 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참고 또 하나의 그 시험거리를 잘 이겨서 끝까지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관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했다, 대접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또 마음으로 말로 칭찬에 대접을 해주는 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내 옆에 성도들을 찾아서 대접해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해주고 또 그것을 본 또 다른 제3자의 성도들, 그 성도를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일. 우리 확신교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사랑의 대접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